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에스겔이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의미,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오만 가지 상상을 막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 우리가 막 스스로 소설을 써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는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타나죠.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묵시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 신비한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진짜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은 학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그 토론에 빠져들면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하나의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더 큰 상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묵시와 관련된 이야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며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자정하시는 것 같은 분이시죠. 이것을 형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그 형상은 그 안에 이렇게 하나의 궤가 있으면 덮는 덮개가 있죠. 덮개는 천사들의 모양으로 해서 날개로 이렇게 탁 덮는 이런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룹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면서 그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니까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숯불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 화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이 숯불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성읍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진노를 이렇게 흐트러서 펼쳐 가신다라고 이렇게 그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뭐냐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어제 이야기했을 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먹그릇을 옆에 이렇게 차고 앞에서 나가면서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누구에게 표시를 했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모든 죄악된 일들, 가증한 일들,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그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냐면은 숯불을 가져다가 흩으라라고 해요. 구원의 표식을 이렇게 내렸던 그 천사에게 무엇을 이제 시키냐면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뜻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때로는 구원의 표식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의 불을 그 숯불을 이렇게 흩트는 일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구원을, 때로는 심판을 이렇게 이중적인 사역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그와 같은 사역을 분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한편으로는 죄를 미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숯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숯불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진노의 어떤 심판, 불 이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광로가 떠올랐습니다. 뜨거워 죽겠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잠시 했더니 나가기가 싫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뜨겁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용광로가 생각이 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풀무불이라고 하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일단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숯불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작업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겠다,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구름이 이렇게 둥실둥실 뜨면서 거기에서 영광의 빛이 팍 비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임재하시는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모습 임재하시는 모습인데 문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지방. 그 영광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전 안에는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지속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숯불을 던져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태우시고 그리고 멀리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계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볼 때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가 있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판을 만들기도 하고 누우라고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30분, 40분 막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했었는데 그와 같은 부분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좀 느껴지는 거예요.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것입니다. 안 고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도 얘기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 아니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저렇게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얘기할 때 딱 고쳐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 시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한번 얘기할 때 안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하나님 닮지 못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같은 부분들을 잘 발견해가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그리고 그 죄된 본성들을 다시 한번 그 숯불 위에 두는, 그래서 맑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정결하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